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완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허물어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소유리 문답 17문과 18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문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예, 18문입니다.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제가 바꿔서 읽겠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저희는 이제 요리문답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다뤘던 16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것은 뭐냐면 16문까지 내용 중에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약을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보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가고 있고 사실 요리문답을 따로 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계속해서 연관되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바리새인의 전통이라고 배웠던 그러한 것 그것이 보통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뭐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도 판단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명이고 율법이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 아니면 직분자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나의 기준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게 강한데 어떤 거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 속에서는 어떤 불교, 유교
아니면 여러 다른 종교들의 그런 것들이 그냥 혼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 벗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지켰는가? 잘 지켰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변하는 건요, 겉으로 변하는 게 분명히 뭔가 변화라는 것은 항상 뭔가 이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뭔가 그 원동력을 제공하긴 해요. 변화라는 게.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과 변화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합니까? 점점 쇠퇴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외부적인 것들이 변화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생업을 그러니까 보면 뭐 신제품이에요. 뭐 2020년 이제 21년 되죠. 21년 신제품, 그리고 처음 하는 거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다 옛날 거. 그렇잖아요. 물건도 포장만 바꾸든지 디자인만 바꿔서 그게 그냥 신제품이 되는 거고, 뭔가 어떤 뭐 새롭게 발표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 하던 거예요. 하던 거. 그거를 순서를 바꾼다든지 단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걸 뭐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약간 뭔가 새로운 것 같다. 그렇지만 조금 해보면 알아요. 조금 사용해보면 알아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진정한 변화죠. 진정한 변화. 그럼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심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이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고 복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딱 듣고 우리가 그냥 돌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음 주에 온다면 그거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변화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빨리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는 가셔야 된다. 제대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17문과 18문인데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에 죄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이후의 모든 후대는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의 철학적으로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네? 악하게 태어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악인입니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악해요. 심지어는 나까지도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모두가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즉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겪게 된 모든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본래 사람의 성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원래 우리 같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바뀐 게 우리예요. 불순종 이후에 바뀐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게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맨 처음 뭘 변하게 하셨죠? 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액체인 건 같지만 서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물은 포도주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역시 그랬습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의 사람과 죄 짓고 난 이후의 사람의 그 성질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셔도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게 두려움. 그렇죠? 저희가 그때 금요일 날 시편 저희들이 다루면서 다뤘던 두려움. 아무리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없앨 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로 인하여서 변한 성질로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하나님을 배교하였고 싫어하고 남 탓을 하는 비겁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느냐? 물론 인정을 하고 가면은 참 좋겠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는 뭡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걸요? 우리도 막상 뭔가 나는 그냥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막 누가 그랬냐? 막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순간 우리도 그럴걸요? 저 아닌데요? 그러기 쉬운 게 인간이잖아요. 바로 그게 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죄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를 봤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이 성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죄 중에 있는 자들에게 불가분 가지게 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반드시 죄인이라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비참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 즉 뭐냐면 저희가 이 17문에서도 봤지만 타락 이후의 인종은 죄와 함께 무엇을 세트로 가지고 있냐면 비참함을 세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참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어떠한 것이라고 말하냐면 죄인들은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죄함과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종의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참의 현실이라는, 그러니까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는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지적으로 그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분명한 것을 몰라서 그러지 그 사람들도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중요한 거. 천국. 그러니까 일명 유토피아. 요즘 말하는 유토피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이 유토피아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꿈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라는 걸 왜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뭐 이번에는 휴가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휴가를 왜 가겠어요? 휴가. 지금 이 일상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끔은 지옥같이 여겨지는 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휴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냥 여기랑은 완전 동떨어진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탈출. 그게 뭐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들이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걸 느끼고 싶다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들도 자기가 온전히 몰라서 그러지 천국이라는 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뭐예요? 배고프지 않고 싶고 슬프기 싫어하고 아프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들도 그러한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유토피아는 절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기술로도 안 돼요. 절대로 건설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아이들만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만 여겨졌던 여러분 혹시 드론이라고 아세요? 드론? 이렇게 날개 프로펠러 달려가지고 조정하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걸로 뭐예요? 영화도 찍죠. 그걸로 뭐 감시도 하죠. 뭐 등등등 뭐 할 게 너무. 이제 좀 있으면 그걸로 택배가 아마 현실적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택배 서비스도 될 거예요. 그게 집까지 날라와서 준다 이거죠. 한마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그 비싼 드론 100만 원이 넘는 드론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수법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고층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창문 잘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생활들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자신의 돈벌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좋은 기술이 아무리 나와도 그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죠. 죄인들의 길. 파멸과 고생이 있고 결국에. 그리고 아무리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길.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을 가지려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인생이 타락으로 인한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가면 죄인이라는 말 계속 하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자는 바로 자신의 죄악과 그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서 살 길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바로 참된 성도로서의 길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비참함과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겁니다.
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런 거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거 갖고는 오래 못 갑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남녀 간에도 그러잖아요. 남녀 간에도 예? 구애를,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선물을 막 선물 공세 막 선물로만 그냥 상대방을 선물로만 해가지고 그냥 선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가 중심이 서로를 원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바로 이러한 관계, 즉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생활에 내가 처해 있고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성도들은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탄의 종로로 다였던 것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 그러한 갈망이 점점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이 땅에 모든 게 잘 된다면, 여러분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모든 게 잘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그 연령에 따라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죄와 비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죄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죄냐? 죄라는 건 먼저는 원죄. 우리가 가진 죄의 정체는 뭐냐? 원죄라는 거죠. 원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바로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범죄. 원죄는 원래부터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게 된 죄이고,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원죄는 아담의 첫 번째 죄가 그 이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나도 따먹은 거란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원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가 결여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원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오염되어서, 즉 완전한 부패,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오염되었고, 심령, 우리의 심령이 또한 죄로 편향되어 있고, 감정이 무질서하여서, 그렇죠? 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죠.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지닌 자는. 그리고 육체 역시 뭘로 사용되냐면 죄의 도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10계명 가운데 6계명이 뭡니까?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닌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살인하지 말라 할 거예요. 네.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자,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미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게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살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죄를 가진 마음, 그 심령 가운데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뭐예요? 밖으로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육체라는 거죠. 도구. 이 육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씻고 아무리 뭐 소독 바르고 아무리 뭐 깨끗한 옷을 입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전 영역, 그러니까 전 인격이라고 말하죠. 지적, 감정적, 의지적 그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냐? 원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니면은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아니면은 어떠한 뭐 기도를 오래 뭐 하여튼 우리가 일반 성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원래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거, 깨달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무슨 예수가 무슨,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기고 말도 안 되게 여긴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뭐예요?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영적이에요. 그게 영적. 그거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절대 그런 것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혹하시면 안 돼요. 앞을 내다보고 뭐 속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뭐 뛰어난 목사, 뭐 뛰어난 선지자, 뭐 뛰어난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이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된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니, 사도 바울보다 영적인 사람이 누가 어디 있었지? 지금도 뭐 선지자 있죠? 지금도 보면 뭐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정도령이라고 예수님처럼 구원할 사람이 있어요. 정도령이.
어디 보니까 이 정도령 모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원죄 부패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정말로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정말로 어떠한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항상. 그게 마지막 때에 교회가 미혹될 수 있는 큰 일 중에 큰 주류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맞았다. 저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를 예수라고만 아는 것뿐이지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왜요? 사역자라는 건 뭐예요? 사역자.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 도구. 도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방에 가면 도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죠. 칼도 있고 국자도 있고 그렇죠. 국자는 언제 써요? 언제?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줘 박을 때도 쓰기도 하지만 주로 맛을 보거나 뭘 푸거나 할 때 쓰지. 그걸 갖고 밥통에 가서 밥을 갖다 이거 한다든지 아니면 국자로 갖다 바닥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즉 주인에 쓰일 때 거기에 맞게 쓰이는 게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것과 그 능력은 그 사람과 사실은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때 쓰임 받았던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서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원죄를 가진 인생들은 이것으로 죄의 결산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원죄만으로도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자라는 걸 우리들이 다뤘는데 그것만으로 결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바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급식 세대보다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마 학교를 다니셨을 거라 생각하죠. 심지어는 뭐 도시락 쌀 것도 없어서 굶으신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도시락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시면 이제 그걸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그거를 싸간 사람이 씻어야지, 안 그러면 저는 혼났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밥 먹은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 도시락을 이제 설거지를 할 때 제일 싫은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도시락 닦을 때 제일 곤혹인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싫더라고요. 언제냐면 이제 도시락을 점심 때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하루가 다 이제 떠나서 저녁 막 그럴 때 와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어머니 오시기 전에 막 이제 닦으려고 막 하는데, 그때 뚜껑을 열면 어때요? 전 그 냄새가 제일 싫어. 지금도 뭔가 이렇게 상한 듯한 막 이런 냄새 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코에 숨을 안 쉬고 빨리 막 물로 막 먼저 막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씻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그 안에 남은 음식물로 인해서, 그렇죠?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게 겉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열었을 때 그게 다 그러니까 부패가 썩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는 게 썩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한 불쾌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 원죄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 우리의 속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선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썩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썩어요. 아무리 도시락이 깨끗해도 그 속은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것들로 인하여.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썩는 것도요, 첫날 도시락 안 닦는 것과 둘째 날까지 가서 닦는 것과 세 번째 날까지 닦는 것, 냄새가 언제가 제일 심하겠어요? 진짜 3일째까지 안 닦으면은 도시락 만지기도 싫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리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은 더 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자범죄로 인한. 그게 더 심해져 가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겁니다. 원죄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썩어 나오는 이 냄새들, 부패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요즘 그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내가 이기길 원하잖아요. 내가 이기길 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기길 원한다는 건 싸움을 하든 말싸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기길 원한다는 건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겁니다. 결국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는 되게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 어렵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한 것이 가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아예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일 듯 말 듯 하든지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다 보니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좋자 이거죠. 서로 불편한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 죄인이라고 막 인정해. 원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해. 자범죄 짓는 것도 인정해. 뭘 그걸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그게 강조하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그런 거 다 알아.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다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고 선하고 복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